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로마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찾았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여기까지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예배. 네.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내게 대한 그 사랑으로 주신 큰 그 구원을 알고 항상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사는 이 자세가 된 게 바로 저희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또 그래서 오늘도 또 이 시간 와서 또 배우고 또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그 영적 예배는 내가 내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다 드려서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생활. 근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제 너희 몸, 여기 몸으로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따라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뭐죠? 자긍하고 또 뭐 너무 많아서 다 외우지 못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순서 또 쾌락사랑하기는 하나님보다 더하고 그렇죠. 부모에게 감사치 않고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대가 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과거에 일반 너도 그렇게 살았는데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새로움이 한번 새로 끝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를 기준으로 변화받죠? 마귀요? 어떤 사람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을 찾고 이렇게 이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그게 하나님 자비래.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근데 이거를 뭐 너무 어릴 때는 예배가 도리어 고난이겠죠. 자기가 죄 짓는 게 기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죄를 지어본 사람이 그 나중에 죄 종대가 고통당하는데 어느 시기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배방받아 나와서 참 하나님 알고 섬기고 보면은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죄악의 기쁨으로 돌아가려고 죄악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 이상 몇 배를 갚아내야 돼. 몇 배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뻐봐야 그 깊이가 그 안에는 항상 불안이 깔려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는 기쁨 불안이 깔려 있지 않아. 갈수록 더 좋아. 여러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들어서 몸이 좀 아플 거예요. 그래도 나이 든 게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고 더 좋아. 지금 소망이 있어. 보통 사람들은 늙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더 늙었는데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돼. 그런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느새 이 세대를 본받는 자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껴 살지 않으면 그만 이 세대를 본받아 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한마디만 딱 나왔어. 1절 2절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치 않은 가 불에 대하여 하늘 솟아 나타나느니 우리가 죄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게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도 그 책망과 징계로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택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면 그걸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니까 이번 주일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하나는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배우면서 첫 번째가 뭐죠? 지금 우리 요즘에 도는 우한연병,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사를 끄는 믿음의 전염병들을 잘 구분하고 살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영적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 이제 이 두 가지로 했는데, 근데 오늘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또 징계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책망하셔. 징계해서 돌아올 길.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완전히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근데 참,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우리가 기본권, 건설권을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그 불안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 아래까지 기본권, 건설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불안해 그래 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 이름은 알지만 말 안 합니다. 그분이 그 책을 썼어.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까지도 내가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라 하면서 또 어떨 때 왜 지옥 간다고 그러고 어떨 때 지옥 가는 것 같고, 지옥,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왜 지옥 보내냐고. 그럼 하나님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면 지옥 안 가야지. 어떻게 지옥 간다 그러지 또. 너무 부목사님들이 불안해하고 막 그랬대. 근데 그분이 아마, 내 책은 안 읽어봤는데, 아마 그게, 아마 우리 그 교리 비슷하게 좀 적어 놨는가 봐. 네, 그쵸. 근데 그분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광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정광 목사님 교회 다니는 어저께 보니까 기독자유당의 대표라고 고영일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하고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 천국까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광주에서 광주 애국운동 모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맨날 쓰는 단어잖아. 천국 가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이게 쉽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목사님들인데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왜? 여러분은 그거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데 왜 지옥 가? 지옥 가야 돼. 어떤 잘못하면 지옥 가야 돼? 홍련식 의문 안 돼? 홍련 지옥 안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써 전에부터 선택되고 선택된 자에게 예수 피공로가 적용되고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떤 인간 행위의 기준에서 아직도 뭐 천국 간다는 게 장로교 교리를 배우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배워놓고도. 참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그렇죠?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구원파에 또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배워서 처음부터 안다는 게 굉장히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세상에 막 수많은 미혹을 둬놨어. 예수 믿는 내가 말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과 징계를 받아도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징계가 책망과 징계가 아니고 그게 벌이고 형이고 우리에게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망하라고 때릴 값으로 고쳐서 바른 사람 되라고 책망하고 때리는 거지. 그 잘못된 값으로 한번 형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형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택자들은 형을 주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땅에서도 재앙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책망과 징계라고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건 뭐죠? 재앙이고 또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재앙을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을 우리 깨닫지 못하고 받으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나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너무 범위를 넓게 한번 하고 또 좁혀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그게 있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불택자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중국에 한문어는 무안이고 그 사람들 읽는 거는 우안입니다. 우안에 이제 연병이 들었는데 그럼 그거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니까 이사야서 어디고 사무엘하 24장 17절 보면은 그 연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걸 보고 다윗이 나와 내 집을 치지 왜 불쌍한 백성을 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도 봐도 그 외에도 또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 아론을 원망하니까 또 연병에 돌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끝나고 하는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백성 전체가 또 원망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 이런 그 연병이 돌고 또 어떤 지도자가 잘못해서 연병에 돌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도 보면은 우리 바로를 쳐서 구원해 내려고 여러 가지 병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중국에 있는 시진핑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불택자로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번에 이렇게 크게 세계적인 질병이잖아요. 그게 일어나고 또 한면은 중국에 있는 그 비밀계획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순서에서 또 그것도 같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진노지 진노. 우리도 이걸 보고 남같이 우리는 또 그걸 보고 우리가 진노받을 게 있는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진노는 불택자들에게 진노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자들에게도 진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거기 우한에 있다가 얼마 전에 요번 일 있기 전 추방을 당했다 하더라고. 선교 못하게. 근데 그래 중국 그 지하 교인들이 어떻게 연락이 돼서 왔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택자 우리가 보면 이방의 어떤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으면 간섭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같이 그 우한 한문으로는 무한입니다. 그 1000만 인구가 사는데 그 지역이 중국 당국의 종교 관리 모범 지역으로 됐대요. 공산당에서 종교 관리 모범 지역이 뭐겠어요? 종교 탄압을 잘한다는 증거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그 무안에 있는 지하교회들, 그러니까 삼자교회들은 뭐 국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 원래 삼자교회들 교회들마다 뭘 시키는가 하면은 예배 전에 꼭 정부 시책을 선전하고 찬양을 하라는데 그 무슨 뭐야 삼자교회들은 그걸 하는 거야. 지하교회들은 신앙 있으면 거슬리니까 그거 못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48개 큰 지하교회들을 폐쇄시켰대. 그리고 뭐 혹시 거기 종탑도 했는지 그런 것도 다 떼내고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이 제일 조직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종교 관리적으로 상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쪽이. 이제 그랬는데 요번에 거기서부터 이 병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시작됐는데 그 종교 관리하는 제 최고위 공무원이 그 사람부터 공무원과 제일 먼저 이 병에 걸려 죽었대. 하나님 보여주는 거래, 그런 거. 그래가지고 또 저 다른 옆에 다른 성에서 같은 기독자들이 혹시 무한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뭐 마스크 10,000개 뭐 이렇게 보내줬더니 중국 관리들이 다 떼먹고 전해주지도 않았대. 자기들이 북한 같이 말인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예요. 그게 우리가 그 옛날부터 또 성경에 보면은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날 때도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무엘 다윗 때인가 어디 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이렇게 기근이 크게 온다든지 전염병이 크게 온다는 것은 아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권하셔갖고 이룬다고 믿고 있지 우연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볼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 이걸 뜻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남의 일이나 남의 그걸 봐서 내 눈에 들보를 보라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진노하면 저렇게 하구나.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에겐 더 세밀하지 않느냐. 이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진노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진노를 통해서 망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두렵게 여러분들이 뭐든지 내 생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밀히 보시고 나보다도 내 속과 겉을 잘 아시면서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 꼭 믿고 두려워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아는 것만 해 모르는 것도 다 나보다 잘 아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어떨 때는 그래 신하이사님이 뭐 어떨 때는 억울하다고 나한테 뭐 항의는 안 하고 뭘 해요. 전화를 해요 한 번씩. 근데 자기는 억울하지. 근데 나는 다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 정말로 내가 억울하게 할 때도 있는데 본인이 몰라갖고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떨 때 억울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당연한 건데 내가 몰라서 억울한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모든 걸 이렇게 특히 이렇게 바깥에 일어날 일도 나오고 연관시켜서 딱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게 우연이 없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이래 하면서 우리가 세밀히 모든 걸 보는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중국에 그것도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깨어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저 바람에 중국에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양회라는 그
이 중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서 한 회의도 못한다 하더라고 보니까.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온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 그러면 사람 활동에서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죠? 못 돌아가. 북한 같은 데는 중국에서 양식하고 뭐 의료품이랑 땔감을 수입 안 하면 2주만 넘으면 굶는 사람이 막 나온대.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이게 안 풀어지면 북한은 지금 춥고 배고파서 난리가 난대. 그래 주민들이 지금 국경을 통제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얼어 죽고 배고파 죽을 거니까 그 뭐 방역하지 말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육하겠다니까 막으니까 밀매식으로 보이지 않게 밤에 강을 건너서 막 밀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김정은은 자기하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 그 자기 편들이 많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지만 주민들은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죠? 그런 입장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도 크게 위기고 북한에도 크게 위기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크게 많이 우리나라는 국민도 위기고 지금 너무 무슨 문재인 정권도 위기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참 여기서 하나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라 보지 말고 이제 뭐 3월 달에 시진핑이 방한하기를 기다리는데요. 왜 방한하냐? 시진핑이 방한하면 또 평화무도가 일어나갖고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총선 때. 그래서 중국이 하자는 대로 지금 뭐 하려고 하면 중국 대사가 왜 차단하냐. WHO 기구에서도 이동 막으라는 거 안 했는데 미국과 일본 뭐 이런 나라 막는다고 막으면 되냐 이러면 뭐 막는다 했다가 또 몇 시간 만에 처리하고 이렇게 해요. 왜? 그 궁극이 뭐냐면 그럼 시진핑이 방한 안 한다 이거야 이제. 그럼 총선에 많이 불리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민들의 그 생명보다도 자기들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더 애를 쓰니까 지금 표가 더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 바람에 시진핑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 했는데 그게 더 거꾸로 돼버리는 거야. 표가 더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뭐 사업을 하고도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축복해 주는 거로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단 방법을 안 가르쳐 중에 내가 하나 보니까 여러분들 민영아 너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 앞에 죄되는 것인데도 거짓말도 하고 수단 방법 부리고 산다고 임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이상 또 나중에 그게 보고 고사하고 하나님 진노를 받는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면 특히 저기 우리 그래도 우리 여기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은 정치가들이 부패라도 양심에 뭐냐 가책은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저기 북한 정권은 이런 사회주의 거짓말 정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미국의 어떤 학자가 예를 들면은 저기 자유진영 국가 지도자 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친중 발언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생각이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뭔가 잡혀 있대요. 잡혀갖고 뭐냐 뇌물을 주는데 잡혀 있든지 여자에 잡혀 있든지 둘 중에
잡혀 있대. 그래 자기가 직접 당했대. 북경 자기가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도 있고 북경의 무슨 대학교 교수로도 있을 때 보니까 아직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인데 미리 앞으로 유력한 사람이 될 거다 싶으니까 미리 접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접촉하면서 당신이 우리 중국 정권을 찬양하고 위에서 글을 써주면은 우리가 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한대요. 그럼 안 한다고 거절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래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여자에게 예쁜 여자에게 돈을 줘갖고 보낸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으로 유혹해갖고 딱 북한 같이 그지 미인계를 쓰는 거죠, 그죠?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그런데 여러 번. 두 가지 다 걸리는 사람도 있대.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나중에 보면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걸려 있대요. 이제 보면은 이상하게 친중 발언하고 그런 그거는 중국의 그걸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아니 캐나다의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영국의 사람도 안 그럴 건데 왜 그러는지 그래서 파보면 거의 그런 게 있대요. 거의 멀쩡한 사람이 이념적으로는 안 그렇는데 갑자기 변해지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래요. 다 그게 보면은. 근데 북한은 다 하더라고. 근데 김흥광이라고 탈북자가 하는 김흥광 유튜브 보세요. 그거 나와요. 중국이나 북한도 보면 그런 여자들만 골라갖고 교육을 시켜갖고 수련과 당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다는 여자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가면 하여튼 거기도 두 가지를 그래 한대. 그래가지고 평양을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를 가서 거부하면 되지 해도 거부해갖고 안 된대.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정족이 쏟는 약이 있대요. 그걸 타서 먹으면 잠도 안 오고. 근데 여자들이 자꾸 찾아오면 100%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라 이거야, 이제. 어떤 사람 유료가다 하면 평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 있으면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거기까지 여자들을 보내갖고 그렇게 만든대요. 특히 중국 가면 더 많이 당한대. 그래 우리나라에도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가 보면은 김은광 씨가 그러는데 증거를 못 잡아 자기 증거 잡은 사람이 있긴 있대. 근데 나중에 발표를 한대. 여당의 어떤 유력한 사람 중 하나는 자기 증거가 분명히 있대요. 그거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미래가 가망이 있다 할 때 벌써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벌써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왔다 갔다 다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10년 돼서 정권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코가 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갖고 자식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평양 교회도 무슨 꼴이라는 데 가면 혼자 사는 여자들이 있고 어디고 평안 경경남도 함흥 옆에도 또 그런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남한 그 여자들이 혼자 살면서 밤에 이렇게 차 타고 온대 그 남자들이. 근데 누구냐 물어보면 남한의 핵명 열사라 그러는데 남조선에 있는. 그래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다 그래 당한 거고, 정치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게 즐겨갖고 하루, 300분 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대. 그 사람은 벌써 다 간 사람이라 이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분들은, 그거는 옛날부터 있잖아요. 다른 옛날부터 그런 미인계는 썼는데 그런 나라들은 적게 쓰지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북한이나 중국은 어떤 도덕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예요. 거의 다. 다른 나라들 이거 써도 이거 걸리면 국가 수치니까 조심해서 해요. 조심해서. 그리고 나라라는 게 한번 보세요. 자, 무슨 전쟁이나 뭐 할 때
이 첩자를 안 보내는 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정수 씨, 국가 간에 첩자를 보내가 자기 간첩이나 첩자를 어떤 적국이나 어떤 상대국에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안 보내는 나라도 있겠어? 거의 없지. 그건 당연한 거지, 옛날부터. 전쟁할 때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본 정규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첩보전에서, 정보전에서 이기면 거의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기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아주 전쟁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분 이겨놓은 전쟁을 하지 지는 전쟁 안 해. 왜? 벌써 상대방의 또 뭉치자 상대방의 청 내부를 일으켜 놓고 가면 문 열어주도록 만들고 내부 일어나 힘없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축전시기를 끝내지 그냥 똘똘똘 뭉치는데 가서 하면 다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도 고려 때 처인성이라는데 용인 가면 처인성이라는 조그만 성 내가 저번에 가보니까 처인성이 작아요. 근데 여기 똘똘 뭉쳐 사니까 몽고에 아주 유명한 장수인데 적어도 똘똘 뭉치는 데 와서 하다가 그 대장 이름 내 모르겠는데 그 사람 사령관 죽었잖아.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은 아이고 뭐 우리나라에 주사파가 있고 간첩이 있고 간첩이 더글더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미국에도 중국 간첩이 더글더글 하는 거예요. 또 중국에도 미국 간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우리 간첩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자, 주선아, 간첩들이 다 있겠냐, 없겠냐? 안 보내는 나라 없겠지. 그 나라는 바보 같은 나라지, 정권자가. 그렇지.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의 반은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벌써 총 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북한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사상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화시켜갖고 이렇게 사상이 변해진 사람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사상은 변하지 않는데 여자나 돈으로 꼭 묶어갖고 사진을 다 찍어 놓잖아요. 그래갖고 인터넷에 요즘은 옛날에는 종이 같은 걸 보내야 돼. 지금 인터넷으로 퍼뜨리면 다 나가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꼭 그런데 나중에 나갈 때, 평양 나갈 때 딱 보여준대. 그럼 깜짝 놀래갖고 그러면 협상을 안 돼. 그게 안 나. 뭘 해주면 이거 안 보내겠습니까? 이런 데다. 지금은 괜찮고 나중에 요구할 테니 그대로 해달라 그러는데 그럼 그때 나중에 요구한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드러내려면. 정치 책명 안 해놓고 목회자가 목회로서 안 떨어지려고 하면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유언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국가 간에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유력한 인물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주선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목사님은 너무 어처구니 없이 말하는 것 같냐? 그게 실제적인 여태까지 역사예요, 역사. 그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개인의 양심들, 개인이 어떻게 그래 하겠나 하지만 국가 간에는 그게 안 그런 거예요, 국가 간에는 그런 게. 거기서 전쟁에 벌써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무력으로 북한을 뭐든지 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내부 정보전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거거든. 그런 게 보니까.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 북한이 내부적으로. 중국도 자기들이 첩보전 하지만 미국 첩보전 더 잘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미혹으로 가득해요. 그걸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마. 세상 국가간도 그렇지만 마귀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상이 점령, 마음이 점령당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파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무력으로 폭력이만 했지만 지금은 잘 알죠. 네오막시즘 같은 68혁명 같은 문화적으로 침투해서 지금
특히 서구 사회 기독교 국가들은 68혁명이라는 네오 막시즘에서 거의 교회들이 피폐해졌어. 그러면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 체제는 유지가 되어 있는데 사상적으로는 완전히 사람들이 지금 거기 말 신앙이 다 깨져버렸어요. 일단은 신앙이 깨져버렸어. 겨우 남아 있는 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예요. 뭐 신앙생활 잘해갖고 생명 없이 뭐 그냥 사는 사람은 몰라도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갈라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세대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밝은 구별하는 영안이 없으면은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한 번 가르치면 듣겠어? 뭐 이런 말이 세상에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도 유럽의 옛날에 알렉산더 스승된 아리스토텔레스 알지요, 여러분들? 그 사람도 사람 10번은 들어야 겨우 알기 시작하는데, 처음 배울 때. 그런데 뭐 신화에서 한 번 들어갖고 알겠어? 제가 여러분들의 요즘에 가르치는 거는 세상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들어가느냐 이거 가르치니까 모르는 사람도 정치다 하지만 정치 세상에 우리 정치 가운데 사는데 정치를 모르면 어떻게 알겠어? 가정 정치도 있고 교회 정치도 있고 국가 정치도 있는데 그 정치력이 없는 사람은 가정도 못 다루시래요. 가정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 정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저 밖에 나가 정치도 할 수 있고 마귀의 괴교를 알고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유튜브들도 분석하는 공병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도자들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제학자서 이렇게 분석만 하니까 사람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어떻게 하는 것만 자기대로 어떤 입장에서 경제학자 분석하는 고면밖에 모르니까 고유상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사람들을 구원해서 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분야는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다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정광 목사님 영나, 그 사람보다도.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경제 문제 분석하는 거는 공병수가 나. 근데 지도자는 안 돼, 그런 사람도. 분석해서 어떤 분야를 조언해 주는 건데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인도를 따라 배우면 뭐 좀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때마다 마귀의 여기서 또 벗어나게 하고 지혜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뜻이 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이 뭔가 영적 예배 드리는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롭게 세상을 구별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미혹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이 그래 말하면 성경은 오랜 역사의 내용이 그대로 여태까지 적용돼 왔잖아요. 틀리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도 성경 하나 하면 다 된다. 살아보니까 성경대로 살아본 사람 성경 하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에다가 성경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지 물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왜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그런 뇌물과 여자 거짓말 그 거짓말에 대한 거는 뭐 그들의 전략이 거짓말이라니까 뭐 알지만 그런 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수단법 안 가리고 그렇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너 사람이 내 집어갖고 뭐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성경에 보세요.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에 잔인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해요. 사람들 특히 우리 히틀러 같은 사람 잔인한 거 보세요.
또 우리 김정은 잔인한 거 보세요. 사람이 못되면요 짐승과 비교가 안 돼요. 그 거짓말도 뻔뻔하게 해도 끝도 없어요. 나를 잡아갖고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거짓말은 한다면 너무너무 깊은 거짓말하고 잔인할 때는 너무너무 잔인하게 하고 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르대도요. 마귀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좀 내 친구 가운데 못된 놈 같이 생각도 그것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거짓말하고 어디까지 잔인하고 어디까지 참 교묘한지 모른대도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나 이런 말이 신하들에 맞겠어요? 예? 아마 민지 같은 애들은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우리 민영이도 그렇지?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냐면 사람은 끝도 없이 뭐 잔인할 수도 있다고 보냐? 동물보다 진짜 거짓말에 막 파고 거짓말 깊이도 할 사고 있다고 보냐?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 못한다. 그거는 틀린다고 보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못되게 못한다. 그것도 아니지. 그렇지. 사람이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 또 싸나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보면 그것보다 선한 사람이 없고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뭐든지 나를 생각하고 내 주변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그래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잖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위기감에서 살아야 돼요. 항상. 그 이리가 또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 같다고 더 무섭게 또 표현했잖아요. 그죠?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결자를 찾나니.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말의 압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고 산다 너희는 또 거짓 또 괴율 세상에 크게 두 개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영어로 가득 찬 세상. 또 문화적으로 뭐 이 세상의 끝까지 타락이 성적 타락 가운데 이제 동성애 타락이 제일 절정인데 성적으로 자 이성의 마귀도 다윗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여자에 딱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딱 봐갖고 그 순간 눈에 꽂혀버렸어.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꽂혀도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끝내야 되는데 왕의 권세가 있어요. 일반 남자들 같으면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왕의 권세를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지? 그걸 끝나면 좋은데 그걸 또 숨기려고 어떻게 우리아를 또 죽여버리잖아. 참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남자들은 취약한 게 있고 여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돈에 또 취약하고 그죠? 참 이게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저기 찬송가 130 은혜의 바다 하지만 은혜의 바다가 되기 전에 우리 그 죄악의 바다예요. 알겠죠? 죄악의 바다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미혹에 가득한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광야 같은 세상인데 거기 가니까 뭐가 보였죠? 짐승이 보이고 짐승을 탄 여자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으로 가득해요. 오늘 우리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김영임 목사님 혼자 날뛰어서 뭐가 되겠어? 지 혼자 똑똑하고 잘한다 하면 딱 맞겠어요 그게? 여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지혜 갖고는 안 돼요. 나이사님도 지혜 갖고 안 된데도 나이사님 이제 겸손해졌어요. 아이고 내 그 집 딸 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딸이 엄마보다 더 잘한다고 엄마는 막 싸움하고 지금도 엄마를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갖고 우리 나경수 지사님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아닌지 모르지.
따져보고 막 하나님 그럴 수 있냐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 참 저도 이 세상에 이래 보면 참 어떻게 너무너무 복잡한 세상이고 미혹이 많은 세상이야. 거기다가 어떨 때는 거대한 힘으로 몰아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보면. 근데 저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따라는 그 구별이 되고 또 그것도 그분이 대신 싸워주니까 승리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믿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죠. 이제 나를 믿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뭐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건너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하면 나 홀로가 되겠어요? 저는 그 찬송가 98장 홀로 있게 맙시고 홀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홀로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권력자들 한번 저 카다피 무너지는 거 보고 또 누구야? 후세인 무너지는 거 봐. 또 김정일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 목숨이 다 죽는 거 봐. 김정은도 겉질을 5걸음만 가면 이래 하는 거 봐.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참 시진핑도 저래도 아무 힘 없어요. 저런 것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마귀에 종해갖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심판받고 망하는데 그 종로로서 열심히 마귀의 종로로서 열심히 지금 김정은하고 뭐야 시진핑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도 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우한 연병을 일으켜 갖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가 정권 유지한다고 하나님 뭐 하나 삑 일으키면 정권 망해버려요. 금방 망한데도 정권을 내가 지고 20년 정권 난 예찬이 딱 이번 집권하자마자 20년 장기 집권은 꼭 할 겁니다 하는데 그래 20년 하는가 보자 이랬더니 지금 뭐 20년 할 것 같아요? 예? 20년 할 것 같냐고. 그 한 번만에 가는 데마다 20년 장기 집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 지금 얼굴이 죽을 맛이던데 보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잘 나갈 때 보면은 뭐 10년도 나고 20년도 갈 것 같지,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틀어놓으면 하룻밤 만에 끝날 수도 있어. 그게 참.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게 마귀를 이리가 까닥하게 만들어 놨어.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다 삼켜져.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이상하게 지혜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영적 예배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성경대로 세상은 첫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을 갖고 인간의 심리도 주권하고 모든 만물의 섭리도 주권하고 있다는 걸 믿을 때 하나, 그다음 이것들이 우리 색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축을 딱 믿으면 모든 게 바로 보이게 돼요. 성경을 볼 때 알게 돼. 무슨 두 가지 축 뭐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주권을 가졌다는 거, 그렇지? 그렇게 세상은 가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 택한 우리 백성,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보면 딱 맞아. 거기에 맞도록 내가 딱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같이 해. 근데 이걸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면 맨날 얻어만 터지면서도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아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다 그래 우리 삼본계 성도 얼굴이 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 지금 아마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김정은이가 제일 불안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건강의 염려증도 있지, 권세 염려증도 있지. 지금 불안해.
뭐 어떤 말은 정말 미국 망명설이 있다는데 지금 보면 헛된 것 같아도 뭐 자기 생명을 살고 싶으면 미국 가서 망명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루머 같은 말이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도 되게 돼 있어. 미국은 좀 김정은 오면 아마 대신에 거련하겠지. 북한의 핵 같은 거 다 넘겨라. 중국에 넘기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 보호해 주겠지. 얼마 동안 살 동안에. 응? 중국 가서 살면 뻔하니까 중국에는 망명 안 해. 하더라도. 해봐야 미국이나 스위스 둘 중에 하나 가지. 어디 가겠어 자기가. 응? 자기도 괴로울 거야. 그 맨날 그 사람들 반란을 펼까 신경을 곤두세워 갖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지 인간이 언젠가는. 근데 욕심에 또 그걸 못 놓겠고.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다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배경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또 죽음으로 끝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인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어차피 죽어. 죽어야 안 죽으면 천국 못 가. 죽어야 천국 가지 않아요? 안 죽고는 천국 못 가죠.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잘 죽어야 되잖아. 그죠? 맞아요? 안 죽으려고 범죄할 필요가 없어. 잘 죽으면 더 영광 되게 돼 있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봐도 우리 지금 역사에 봐도 가치 있게 죽는 사람을 지금도 높게 보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라도 그죠? 목숨 굴고 라는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죽음을 알고 그 넘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물론 어떤 면은 두렵지만은 세상 사람같이 두렵지가 않아. 막상 죽을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다 평안하게 죽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사랑하고 또 뭐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뒤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감사치도 않는 자. 세상에서는 기본이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민영이는 엄마를 잘 섬겨서 내가 좋게 보고 있어. 이제 희망 있게 보는데 세상에서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제일 큰 은혜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그거 사람도 아니야. 그거 제일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도 바로 섬길 수 있어. 은혜가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 그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은혜 기간이니까 와서 또 자기 교회 자기를 키워준 선생님도 존경해야 되고 목사님도 존경해야 되지. 그래 우리 민영이가 목사님을 좀 잘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있어. 민영아 아빠도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고요. 이 세대 막이라는 것들은 그 세대마다 미혹하기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또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또 여러분들 젊은 세대도 미혹할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미혹을 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현실 속에 어려움이 오면 더 좋아.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와야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내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집니다. 알겠죠? 그게 연단받는 겁니다. 불로 연단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꼭 가는 게 지금 저는 그 바다를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이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건너가면 금강과 보석 불에 더 뜨거워 성령에 뜨거워지고 집과 나무와 풀은 타서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불을 더
죄악의 불이 강하게 붙는데 일조하잖아요. 그죠? 또 찬송가 136장 은혜의 바다는 그건 신앙이 좀 자란 사람들이야. 그 고개를 넘어가면 은혜의 바다가 보여. 그게 고개 넘는 게 뭐죠? 언덕을 떠나서 창파 위에, 언덕이 고개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는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 주권으로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게 딱 보여지면은 이 세상이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득한 죄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7머리 10뿔의 그 짐승이 그 위에 문녀가 타고 지금 나를 막 상클라고 하는 역사가 있지만, 근데 주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것만 볼 때는 죄악의 두려움, 공포에 두렵고 무섭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거기서 주님으로 승리하게 되면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 깨닫지 못할 때는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두려울 줄도 모르면 이거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인생을 살다 봐요.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알겠죠? 당장 믿음이 없어도 힘들잖아요. 죄악에 조금 더 밝은 눈으로 보면 죄악의 바다가 과덕한 죄악이 보이는 눈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은혜의 바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언덕을 넘어버리니까. 그죠? 언덕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니까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고 역사한다는 걸 믿으니까 은혜의 바다가 돼. 싸워보니까 아무리 거대한 세상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인간의 심리를 주권하시니까 싹 원수가 싹 마음이 변해버려. 에서의 형님이 마음이 변해버려.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동시켜서 다니엘을 사랑하게 만들어. 그렇죠? 이제 또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 주권하고 계셔. 근데 그게 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것들이 다. 사람들 참 너가 뭔데 그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택한 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게 되고 불택자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보이지 않는 거지. 자, 이런 걸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인간이 부패하면요, 인간이 그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거 잘 기억하고,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짜로 만물보다 부패 거짓된 아주 거짓말쟁이, 아주 부패하고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은 아니에요. 그동안 깨끗해져 가지고. 근데 세상에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은 그 이상 하지. 세상의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재벌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진짜로 거짓말 잘하지요. 특히 정치인들 거짓말 잘하잖아. 권력진 사람들 표를 얻어 거짓말 잘하잖아요. 또 잔인하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하늘 나가면 심판이 더 큽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거짓말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이정숙 씨는 거짓말 해봐야 뻔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죄가 크질 않아. 근데 위치가 어떤 큰 정치인이 되면 큰 거짓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짜내게 된단 말이야. 죄가 얼마나 크겠어. 그죠? 자, 지금 김정은이가 막 사상적으로 북한에 막 하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상적으로 막 수입 세뇌시켜갖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짓말이잖아.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보세요. 자기들끼리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밑에 사람들은 가난의 평등으로 살고, 그죠? 사회주의가 돼야 좋은 세상이 건설되고 좋은 세상은 자기들 좋은 세상이지. 집단이지. 인간은 어디든지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에는 나중에 어떤 위치에 있으면 또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로 살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자, 보세요.
우리 뭐 요즘에 그 말이 많이 나온다. 우리 문 대통령 아내 김정수 씨가 옷이 700 몇십만 원짜리 옷들이 뭐 100 몇십 벌이고 실직은 실지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그 돈이 뭐 자기 돈으로 누가 사줬는지는 몰라도 갈 때마다 새 옷을 입고 가긴 가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어. 또 조국의 부인도 보면은 진중권하고 동양대 5년을 같이 있었잖아. 맨날 하는 거 보면 집 사는 거하고 애들 학교 가는 거 그것밖에 관심이 없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평등을 하면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돈이 그간의 표지 살아서 남보다도 더 돈에 욕심이 나는 인간은. 그래서 그런 사람 강남좌파라죠. 잘 사는 좌파.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통해서 자기는 더 돈을 모으고 사는 사람. 일반 자본가들은 나는 부자가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살지만 그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면서 돈을 모으는 꼭 공산당 같은 사람들이야. 공산당도 그렇잖아요. 특별 권력을 취해갖고 자기 특별자로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쏘고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세상도 진실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뭐 돈이 그렇게 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게 땅에서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죽음을 앞두고도 후회 없는 삶을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이 뭐 수단 방법 없이 될 줄 알아도 자기 생각에 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망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저주받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걸 배우고 따라가면 안 돼. 수단 방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 쓰면 더 망합니다. 하나님 금방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축복받도록. 그래도 살아갑니다. 살아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공산주의라는 저런 큰 미혹들, 사회주의라는 미혹들, 또 68 혁명이라는 그런 네오막심 미혹들, 또 개인적인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미혹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똑똑한 사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